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이 던져주신 질문, 신부는 원래부터 결혼을 못했나?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보죠.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천주교 성직자 독신제가 어쩌다 생겼는지 그 배경을 좀 따라가 볼 텐데요. 이게 흥미로운 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더라고요. 먼저 그 구약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료 보면 구약의 제사장들, 특히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은 결혼을 했어요. 네, 맞아요. 아론 같은 경우도 결혼해서 자녀가 있었고 그 자손들이 제사장직을 이어받았죠. 그렇죠. 레위기에 보면 특정 조건하에서는 결혼을 금지하긴 했지만요. 예를 들면 부정한 여인이라든지. 네, 그런 제약은 있었지만 결혼 자체를 막은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사장직은 세습이 됐죠. 혈통으로 이어지는 거니까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구약 제사장이랑 지금 천주교 신부님이랑은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하는 거군요. 아, 네. 그게 중요합니다. 구약 제사장은 혈통 중심이었잖아요. 근데 천주교 사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좀 더 영적인 의미의 제사장으로 이해해야 해요. 사도로부터 이어지는 신약적인 제사장직이죠. 역할도 이제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성례전 집행하고 신자들 돌보는 목회 중심으로 바뀌었고요. 아하, 그렇군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 알겠습니다. 근데 자료를 보면 신약 시대로 와서도 베드로 같은 핵심 사도도 결혼한 상태였다면서요? 네, 맞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증거죠. 그러니까요. 그럼 초기 교회에서는 결혼한 차제들이 꽤 있었다는 건데 당신의 질문처럼 왜 지금처럼 독신이 필수가 된 걸까요? 네, 그게 이제 변화의 시작인데요. 초기 교회, 특히 동방교회 쪽은 기혼 사제가 오랫동안 인정됐어요. 사도 바울도 보면 고린도 전서에서 독신을 권하긴 했지만 강제는 아니었다. 그렇죠. 강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서방교회, 그러니까 로마를 중심으로 한 교회에서는 한 4세기, 그때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여러 지역 공의회에서 성직자는 좀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독신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306년 엘비라 공의회 같은 데서는 성관계 금지를 얘기하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는 새로 결혼하는 걸 금지하기도 했고요. 단순히 신앙적인 이유? 하나님께 더 집중하기 위해서 이런 것만은 아니었겠네요. 물론 그런 신학적인 이상도 있었죠. 근데 자료에서 지적하는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요. 바로 교회 재산 문제예요. 아, 재산이요? 네. 성직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게 교회 재산이나 지위를 물려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아, 세습 문제군요. 그렇죠. 이걸 막으려고 했던 거죠. 교회의 조직을 안정시키고 또 재산을 지키려는 그런 현실적인 목적이 상당히 강하게 작용했다고 봐요. 영적인 문제랑 재산이라는 세속적인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시간이 흘러서 1139년 제2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아예 성직자의 결혼은 무효다. 이렇게 법적으로 못을 박아버린 겁니다. 독신제가 완전히 확립된 거죠. 와,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제도가 만들어진 거군요. 그러다가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또 큰 변화가 생기죠. 네, 맞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죠. 루터는 성경에 명확한 근거도 없는데 왜 독신을 강제하냐, 이건 폐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네, 디모데전서 3장 2절 같은 구절,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는 구절을 근거로 들면서요. 오히려 독신 강제가 위선을 낳는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했죠. 루터 본인도 수녀였던 카타리나 폰 보라랑 결혼했고요. 네, 행동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후에 개신교에서는 목사의 결혼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돼요. 특히 만인제사장주의 사상 있잖아요.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한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목사를 천주교 사제처럼 어떤 특별한 계급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독신을 강제할 이유가 없다고 본 거죠. 재밌네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을 자료가 지적하던데요. 중세교회가 그토록 막으려고 했던 세습 문제가. 아, 네. 그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오늘날 일부 대형 개신교회에서 보이는 목회직 세습 논란이요. 이게 과거 교회가 독신제를 도입하면서 막고자 했던 그 교회 권력이나 재산의 사유화 문제랑 좀 비슷한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역사가 다른 형태로 반복되는 걸까요? 교회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이네요. 그렇죠.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당신의 처음 질문, 신부는 원래부터 결혼을 못했나? 여기에 대한 답을 정리해보죠. 간단히 말하면 답은 아니옵니다. 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천주교의 성직자 독신제는 신학적인 이상도 있었지만 교회 조직 관리나 재산 문제 같은 아주 현실적인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인 거고요. 맞습니다. 반면에 개신교는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성경 해석이나 인간 본성에 대한 다른 이해를 바탕으로 목사의 결혼을 허용하는 길을 선택한 거고요. 네, 오늘 이렇게 역사를 쭉 따라가 봤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성직자의 결혼 허용 여부.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의 삶이나 제도 문제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가 교회가 추구해야 할 더 본질적인 가치들, 예를 들면 뭐 영성이라든지 공동체의 질서, 아니면 권력 구조 같은 문제들과는 어떻게 연결된다고 보시나요? 깊은 질문이네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과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